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의 부활주의를 통하여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부활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20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지금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2000년 전에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계시는 이 예배 속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각 다른 지역에서 화상으로 유튜브로 지금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하게 교통하셔서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있는 착고가 완전히 풀리게 되는 빌립보 감옥의 죄인들의 착고까지 풀렸던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에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이 해방받게 되는 중요한 시작이 되도록 이 예배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안양 동탄에서 함께 금정구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담양과 광주와 고창과 거창과 울산과 전체를 돌면서 함께 이번 주간에 인도를 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생명운동의 역사와 말씀운동의 문을 열어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수사랑 금정교회는 우리 초기부터 제일 먼저 시작한 교회인데 세워지기는 울산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습니다. 우리 금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드디어 어렵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또 함께 안양 동탄팀까지 오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음녀 같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고멜이라는 창녀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굉장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우리 거창에서 한 10분 정도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내용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주일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를 낳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하지요. 간혹 이상한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뭐 실수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부산의 정미정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정이라는 이름인데 저는 어떤 아름다운 뭐 정답다 할 때 그 정자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한테 듣기는 왜 한국에 이렇게 미정이라는 이름이 많냐 그랬더니 그 출생신고하는 그 동사무소에다가 딸 이름이 뭡니까 물었는데 아직 안 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애를 낳아보니까 이게 돌 지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어릴 때 너무 빨리 죽으니까 한 2, 3년 진짜 살아있는가 안 살아가는가 이렇게 보고 적는다고 이렇게 안 정했다 그래서 미정 아직 이름을 안 정했다고 미정했는데 그냥 그게 장미정이 되고 김미정이 되고 막 이렇게 됐다는 속설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목사 안수 받으신 이정림 목사님 동생분이 이순덕 집사님인데 저희 외할머니 성함도 순덕이에요. 순덕이라는 이름이 순수하다 순할 순자에 덕스럽다 할 때 그 덕자를 쓰는 것 같은데 이 좋은 이름을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해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갖다가 일부러 나쁘게 짓거나 조금 하찮게 지으면 장수한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냥 막 개똥이 소똥이 뭐 이상하게 막 지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성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되죠. 학교 갔더니 막 이름을 부르는데 선생님도 부르는데 애들이 웃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가지고 자기 이름을 개명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이제 좋은 이름들을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호세아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예수라는 말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예수라는 말 자체가 호세아,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쓴 이 호세아는 장차 오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음란 타락에 빠진 여자를 사랑하는 아내로 맞이하는 그 마음들을 동시에 느끼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기록하게 만들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찾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거는 이 호세아가 아이를 3명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루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루엘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피비린내가 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후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여기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막 죽여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지역인데, 이스루엘이라는 뜻은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아버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게 된다라는 이름입니다. 피비린내가 나고 망할 거라는 이름이 이스루엘이에요. 우리 그 세월호가 침몰을 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죽게 돼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 그 부모님들이 애타게 가 있었던 항구 이름이 팽목항이거든요. 그럼 이름을 어떻게 지은 거냐면 장팽목 이렇게 지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이름 딱 들으면 그 고난이 생각나고 그 너무 많이 안타깝게 죽었던 아이들 이름이 떠오르는 이름처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이름이 아니죠.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저 어떻게 이름을 저렇게 짓지? 호세아도 원망하고 고멜도 원망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로로하마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좀 어렵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소위 말하면 내놓은 자식이다. 진짜 이 철천지 원수다 이런 뜻이에요. 긍휼을 받지 못할 자, 망해야 될 자. 셋째는 아들인데 이름이 로암니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런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주의 이름을 짓게 됩니까? 아마 크면서부터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놀림을 받았을 거고, 이 3명도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늘 물었을 거예요. 아빠, 왜 내 이름이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름,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름을 지었어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했는 줄 아느냐? 재미난 거는 호세아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저도 제 아들들, 딸들인데 저는 결혼 전부터 이름을 좀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 여기 계신데 죄송한 거는 아버님이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려고 약간 눈치가 있으셨는데 제가 살짝 모른 척하고 제가 기대했던 이름으로 다 지었는데, 원래는 첫째를 두고 이제 대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오래 해서 대학 복음화 요원, 대학의 복외군은 큰 대자에 근원원자를 딱 써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그 한국의 영도에서 나왔는데 그 아들인지 딸인지 안 가르쳐줬는데 태어났는데 딸인 거예요. 그래서 장대원 이렇게 딸한테 부르려니까 이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몇 달 고민을 하더니 그 흔한 이름 사라라고 해라 하더니,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고민하실까? 이사라, 장사라, 김사라, 특히 허씨가 사라가 되면 이름이 이상해요. 허사라, 모든 게 허사가 되기 때문에. 또 장사라는 힘이 세게 들리니까 좋긴 한데 이 조금 그래도 한자를 찾으셨더라고요. 생각사자 빛날라자, 생각과 믿음이 빛나는 문화를 살리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 그래서 장사라라고 지었고, 그러니까 살아야 하면 너는 열국의 어머니다, 문화를 개혁할 어머니다, 그런 이름이면 좋잖아요. 그 둘째를 낳았더니 대원이가 태어나서 너는 그야말로 대원이다. 대학의 복외군은. 셋째 경원이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나서 경제의 복외근원이 되라. 그래서 경제경자를 쓰지 않고 그러면 뭐 세속화될까봐 빚경자를 쓰고 근원원자를 쓰고, 막내는 워싱턴에 태어났어요. 정치 1번지, 정치의 복외근원이 되라. 그래서 다른 집안이 세계복음 안 하면 우리 집안이 끝내자. 그래서 우리 집안이 끝내려고 이름을 이렇게 딱 정한 겁니다. 이 시대의 로마가 미국이라면 미국 중에 미국을 살리는 것은 대학이니까 대학 살리고,
문화까지 개혁하는 사라도 있고 경제까지 살려내는 경원이도 있고 정치까지 흔들 정원이가 있으니,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국회의사당 미국에 가가지고 그 동상 중에 하나가 한 3개가 있습니다. 아직 안 깎아놓은 흉상을 만들어놨어요. 그 국회 안에 보면 여자 최초 대통령이 일어나면 그걸 새겨서 세운답니다. 그래서 정원이 보고 그거 잡고 기도하면서 네가 나중에 여기 미국 대통령이 되라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요. 이름을 좀 좋게 지으면 참 좋을 건데 계속 시달리니까 날마다 물었겠죠. 아빠,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때마다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음녀와 타락된 존재로 이방 신상과 간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데 아마 이 세 아들은요, 아들들 딸 하나는 굉장히 고통받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장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결혼해라라고 호세한테 명령을 해서 가장 음란한 여자 중에 최고봉을 달리는, 우리로 말하면 꽃뱀 중에 꽃뱀 같은 여자 하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같이 안 살아요. 자꾸 나가서 땀남자랑 막 자고 오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겁니다. 심지어 학자들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세 명의 자녀가 다 호세아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 너무너무 문란해가지고. 호세아도 몰라요. 지금 같으면 DNA 검사를 해보면 친자인지 친년지 알아볼 수 있는데 그건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일평생 딱 너무너무 소중한 결혼해서 맞이할 아내를 왜 이런 여자를 맞이하게 했을까? 또 심지어 3명의 자녀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으라고 했을까? 거기가 하나님의 음성,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아무런 원망하지도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가장 타락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신랑이 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임하는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고통받았던 그들을 승리케 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호세아가 그 가장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 호세아야, 네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아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메시아의 언약을 계시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선택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 이럴 수가 있을까? 그냥 메시지를 하시면 되지. 어떻게 그렇게 계속 나가서 다른 남자와 잠을 자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 세 자녀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이름을 줬을까? 심지어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이방 신전의 매춘부였다고 합니다. 이세벨 여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들은 보면 예배가 뭐냐? 아예 그 음란하고 타락된 신상 앞에서 막 집단으로 성관계하는 것이 예배였던 종교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 3명이 내 아들, 딸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추악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가정의 모습이죠.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절대로 내가 딴 남자들하고 이제 자지 않겠다 결단했지만 또 나가서 막 다른 남자들과 잠을 자고 들어오는 아내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절대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네. 더 감사한 건 이 호세아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선지자 한 사람의 결혼과 자녀에게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면서
이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게 비유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가정의 현실입니까? 그거는 내 가정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현실이 뭔지를 직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신부되는 이스라엘의 관계, 장차 오실 메시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가는 겁니다. 미친 거예요. 아내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해요.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위해 살고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남은 생을 드립니다 해놓고 또 자기를 위해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고 이 음녀 같은 나쁜 여자 고멜이 아니고 나를 말하는 거라니까. 지금 목사직분인 우리 모두를 지금 고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인 복음이 내게 이게 없으면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다. 여호와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기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세상 쾌락을 즐기는 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만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로 저주를 내리고 조금만 타락하면 죽여버린다면 많이 그렇게 안 살겠죠. 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안 하는 줄 아세요? 마약 4번 걸리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이니까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좀 이따가 뒤에 나옵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려고 하다가 못 불렀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양인데 인내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심지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호세아 보고 음녀를 사랑하래요. 장녀를 사랑하래. 네 아내로 사랑하래. 순수하게 사랑하래요. 되겠습니까 이게? 호세아는 성직자거든요. 순결한 사람이거든. 근데 왜 그런 아내를 줬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아요. 지금 목사들이 더 난장판치고 더 사건 일으키고 더 문제 일으키는 시대가 왔거든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이들이 가장 거룩한 강단에서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실수하거나 연약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지만 가장 거룩한 강단에서 예수님을 엘리야인 것처럼, 예수님을 예레미야인 것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좌시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창녀들을 빼올 때 보면 처음 들어갈 때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미리 받아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계속 이자가 붙어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아예 그 사람을 사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인신매매식으로 돈을 지불해서 사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좀 거룩하고 조금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결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면 아 내가 좀 괜찮으니까 선택했는가 보다 하는데 아니라니까. 제가 어제 고창 가가지고 우리 강신영 집사님 아버님 이렇게 복음 딱 전하고 영접 초청하는데 아버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두들겨 뭐 이상한 동네 아저씨가 와가 전기세 고지싸고 1,000원짜리 몇 장 주면서 분위기를 딱 막으니까 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래요. 강경석 아버님께서 나가셔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야 사단이 어떻게 박자를 이렇게 잘 맞추는지. 저희가 복음 전하다 보면요 영접 초청하면 전화벨 뜨르륵 울리고 하여튼 뭐 문제가 딱 생기는데
영접하시겠습니까? 딱딱딱딱딱딱. 그 기다렸다는 듯이 이건 박자 맞춰서 두들. 그 순간 눈을 딱 감고 어금니를 깨물고 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이 이 가정 평생 동안 집안에 있는 제사를 모시고 그 기와집을 저는 와 아버님 좋은 집에 사시네요. 그런 그게 집이 아니고 제사 모시는 그 더 바로 옆에 집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일평생 해오신 분인데 근데 복음 다 전하고 복음 이게 영접 초청을 했는데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23살부터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기 시작했다면 그 27년째 복음 전했는데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다 그랬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다. 그 제가 어제부터요. 엊그저께부터 그 소리가 계속 저기 귀에 맴돌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자격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저도 자격 없고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못 따라하겠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젯밤에 우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안양팀 동탕팀일 때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딱 이제 그물을 정리하는데 30살 먹은 목수 한 명이 떠오더니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은 내가 어부인데 내가 이 갈릴리오에서 평생 그물 던졌는데 지금 고기가 있을 때도 아닌데 그것도 목수가 직업은 나는 어부고 너는 목수인데 속으로 말하면 뭔데 그물 던져보라 그러냐. 근데 속은 그랬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배를 가지고 툭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잡힌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건 뭐죠? 밤새도록 최고의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물을 칠 때 그물 안에 한 마리도 안 들어가게 하나님이 물고기까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베드로가 그물 내니까 다 들어가 그래갖고 막 그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물고기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은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끌어올리다가 막 이래가 끌어올려놓고 딱 오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 강신영 집사님 아버님 대답하고 비슷해요.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의 주인 되주세요 안 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 믿고 사실 던졌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진짜 주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추악하고 더러움을 인정했거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주여 제가 저런 세리처럼 저런 죄인처럼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성경을 외우며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거룩한 척하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아니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창녀와 세리 죄인의 그 기도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창 갔다가 고창을 다시 갑니다. 갈 거예요. 왜? 아버님이 알고 계세요. 저는 잘 몰랐는데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나왔던 막 이 오랫동안 이걸 하면서 왔던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선택하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힘들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구포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얼굴이 새까만데 영접을 하겠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하세요 했더니 고개는 이렇게 안 따라요.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못하더라고요. 눈을 뜨니까 목을 이렇게 들여적이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뭐가 지금 목을 잡고 있어가 말을 못하겠네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때 5분 동안 그분을 붙들고 흑암새에 무너지도록 기도했는데 그때 막 눈물을 손잡고 기도하는데 막 손에 눈물이 떨어지면서 막 기도하는데 영접하는 기도하는데 몸에 막 시커먼 그림자들이 나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평생 자기가 이 그림자들이 따라다녔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조상 대대로 그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그 시제라 그럽니까? 그 산당 옆에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조상 대대로 역사했던 이 귀신들이 이 복음 영접 못하도록 얼마나 발악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날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창 예배를 드리고 고창에 가서 같이 아버님을 두고 기도하고 복음을 다시 확정시키지 드리고 진짜 좀 영접하면 좋겠다. 저도 간절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신영 집사님도 간절하지만 저도 간절하더라고요. 혹시 들었는데 갑자기 막 소천하셨다 돌아가셨다 이런 소리 들으면 너무 땅을 치고 안타까울 것 같아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이런 고통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선지자 호세아에게 주셨느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다. 참된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하는 참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를 지낼 참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홍해도 가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기적을 체험케 했던 이 여호와를 금방금방 버렸을까요? 하나님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응답을 바로바로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초콜릿을 계속 달라 그러고 면도칼을 달라면 안 주듯이, 그러나 이 다른 신들은 육신적인 필요를 구하면 그때그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러 떠나가는 겁니다.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주상이라는 것은 기둥 모양으로 만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고,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나중에 사무엘도 다윗도 입었고요. 기드온도 미가는 이 에봇을 잘못 만들어 사용하면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참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이 에봇 자체도 사실은 변질되어 버렸고, 드라빔 잘 아시죠? 라헬이 야곱과 하란을 떠날 때 치마 밑에다가 감추었던 집을 지켜주는 우상. 그러니까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변질된 육신적인 기복주의, 번영주의, 잘못된 믿음들이 완전히 섞여서 혼잡한 시대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끝까지 안 버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선지자 호세아의 가정과 자녀들을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라도 메시지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도 물었겠죠. 야, 호세아야, 너 미쳤냐? 왜 저 음란한 창녀를 네 아내로 맞이했냐? 이놈아, 내가 내 아내를 맞이한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지금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개하라는 뜻을 나보고 전하게 하려고 메시지로 이 아내를 주셨다. 왜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저주받은 이름으로 지었느냐? 그래, 우리 후배가 다 죽고 있잖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니까. 메시지를 계속 주게 만든 겁니다. 너무 많은 날 동안 참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날 동안 참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날 동안에 참 제사를 드릴 참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육신이라도 따라야지, 세상 쾌락이라도 찾아야지. 그러니까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피제사를 놓쳐버리니까 사단에게 매여 일평생 종로로 달고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돼서 음란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선택한 겁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왜? 따라보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 자녀가 타락할수록 탕자 비유 아시잖아요. 왜 그 탕자 비유가 중요하냐? 둘째 아들이 내 분깃을 달라, 그거는 뭐냐면 유산 달라는 거거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유산을 언제 주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돼야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빨빨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 그 말은 아버지 자식 인연 끊겠다는 거거든.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리고 들고 가고 완전 허랑방탕에 다 쓰고 또 돌아왔어. 근데 사실은 성경은 형이 더 나쁘대요. 돌아왔으면 기뻐야 되는데 안 기뻐하대.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동생 탕자는 우리 한국 사람과 같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방인 수에 들어오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성취시키지 못했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막 집집마다 교회도 있고 뭐 건물도 있긴 하지만 별로 안 되는 몇 명이 모여가 무슨 맨날 강대 세계복음만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니. 근데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가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있니? 없어요. 500명 교회도 없어요. 1000명 교회도 안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10,000명 교회인데 안 하더라고. 10,000명 교회 담임 목사님. 또 한 30만 명 끌고 계시는 분도 이건 아니래. 그래서 우리가 하자. 이거는 우리가 선취시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전파를 일을 행하고 그걸 지어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한 분도 여호와요, 지금 완벽하게 진행하는 분도 여호와요, 완성시킬 분도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저희 교회가 한 2주, 3주 안에요. 지금 완전 불신자들이 거의 한 20명 정도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반 이상이 지금 말씀 듣기를 원하는, 지금 이게 막 지역이 없어요. 전국구로 지금 앞으로 세계구로 움직이는데 막 저도 지금 올해 이제 7월 달에 30년째 특전사 원사로 있는 제 동기 이번에 담양에서 또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한 번씩 오면 말씀 듣겠다 그러고 이제 교회도 나가기 시작하고, 또 우리 김미혁 권사님 어머님도 평생 신앙생활 안 했는데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보니까 또 밤에 우리 송기성 권사님 확실하게 영접을 또 확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오빠 되시는 분인데 여기는 되는데 거기는 안 돼. 그래서 여기는 확실하게 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든지 지금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가야 되겠죠. 아멘. 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왕 다윗,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그들의 왕 다윗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의 참된 왕 다윗의 자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이,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면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저는 옛날에 좀 착한 줄 알았습니다. 온천교에 걸어다니고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알고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저희들은 안 살았어요.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23살에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그때 유초등부 교사한다고 어머니가 하던 교회에 와 있던 아이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부활하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영원한 생명은 전달하지 못하고 재밌는 성경 동화처럼 이야기하다가 재미없다 그러면 과자 사주고 레크레이션하고 율동하고, 내가 그 영혼들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다 바다에 던졌던 사람이 나구나. 진짜 회개되더라고. 빨리 찾아내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를 일부러 불행에 빠뜨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호세아는 알게 됐어요. 장차 나의 이름과 같은 의미로 오시게 될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승리한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아멘. 그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가 바로 장차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음란한 고멜은 바로 나를 예표하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너무너무 음란과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신부되는 교회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교회가 다른 걸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너무나 변질된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왜? 결국은 한 명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들이 일어나면 그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결국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나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는 것을 호세아는 너무너무 깨닫게 됐고, 너무나 다른 신의, 이방 신의 종노릇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호세아는 너무너무 애통하고 언약적인 한을 끌어오르면서 민족을 위해, 후대들을 위해 부르짖은 사람이 사실은 호세아입니다. 결론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 6절에 보면 세계 열방 앞에서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선택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참된 왕이 없기 때문에, 참된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세아가 있었던 그 정치 상황을 조금 알아보면요, 기원전 750년에서 725년을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변질돼 버린 거예요. 너무
아시리아 제국의 조공을 바치고 겨우 유지했고 남유다도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었다니까.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어쨌든 막 몸부림을 쳐본 겁니다. 이집트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는 거지. 왜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세계 열방 앞에 기쁜 나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침공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줄 아냐. 참된 왕이 와야 된다. 참된 제사장이 와야 된다. 참된 선지자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메시지를 주는데도 끝까지 몸부림치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걸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근원이 뭐냐? 우상숭배와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느냐? 법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건지 모르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내 진정한 관심사, 진정한 소원과 목적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니까. 아직도 진정한 죄와 저주 속에 허덕이는 불신 상태예요. 안 믿으면 그 저주장이 또다시 나에게 엄습하게 돼 있다니까. 법적으로 끝났는데도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고 승리했는데 또다시 귀신의 노름에 계속 영향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욕망이 전적으로 그걸 빼앗고 있다. 손으로 만든 송아지를 섬기고 내 손으로 내 인생을 행복과 성공으로 갈 수 있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12장 7절에도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합법을 가정한 채 남을 속이고 호세아 4장부터 14장에 전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회개해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그게 메시지요. 단순한 음란이 아닙니다. 성적 문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총체적으로 부패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지. 나 자신을 믿는 거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까? 그게 바로 사실은 죄송합니다. 영적인 간음이요. 그게 영적인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실을 호세아를 통해서 전달하게 만든 겁니다. 호세아에게는 두 가지가 겹쳤을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서도 너무너무 애통함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 네 아내가 그렇게 음란하고 바람피니까 그렇게 고통스럽냐?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안 보이느냐? 이 호세아야.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12장 6절에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2장 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는데요. 사랑, 자비, 호의, 애정 여러 말로 쓰기는 하는데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부터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겠다 했다면 결국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음란 타락으로 달려도 결국은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그럼 내 마음대로 음란 타락으로 달리면 되겠네. 아니라니까. 그럼 고통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선택할 때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선택했다는 것이 인내하다는 말입니다. 오직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 섬기고 시간만 나면 죄 짓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완전히 무능과 무기력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자체와 관계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한데 젖먹이들은 목이 말라 물을 달라 떡을 떼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 없다. 음녀 같은 고멜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기 자식 돌아오기를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랑을 인애라고 그럽니다.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신 구세주요. 자기의 삶에 어마어마한 고통까지 받으면서도 이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죄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애와 정의의 실체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나와 세상에 대한 염려 속에 계속 빠지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막 자신감 있게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치닫고 있는 것도 음란이며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의 본능이요,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자의 본능이요,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을 하는 자들의 본능입니다. 이중, 삼중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급한 일 생기면 하나님 찾고 살만하면 내 뜻대로 자꾸 살아간다니까요. 빨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났다면 정말로 죄와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게 맞다면, 사탄과 사망 권세에서 단번에 영원히 승리한 게 맞다면,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장차 700년 뒤에 오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언약을 알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다시 긍휼히 여기고, 거꾸로 하시죠. 긍휼히 여김을 못 받게 만들겠다는데 긍휼히 여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예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내 백성이라는 걸 어떤 면에서 역설적으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5절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려.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원래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인 우리를 사랑한대요. 백성 아닌 우리를 백성이래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따라보세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여자분들은 싫어하니까 다시 따라하세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일부러 택해서 남겨두는 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해. 그래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겠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아멘입니까? 아멘. 로마서 9장 33절에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오니. 우리 찬양 중에 구원의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죠. 걸림돌이 누구냐? 거치는 바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죠? 왜 예수님이 거치는 바위죠? 복음 모르면 율법이 걸림돌이요, 율법이 나를 거치는 바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으면 이제는 이게 성전의 머릿돌이요 모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는 이제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불신자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은 낮아도 그들에게 영향력 줄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 집에 있었던 계집 여종이 우리나라에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서 살려내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랍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덕을 선포하는 것은 선지자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직분, 제사장 같은 직분, 나라의 직분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강조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멘.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자녀로 삼아 이스라엘이 놓쳐버린 언약을 성취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신비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주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셨고, 로마서 11장 11절 18절에 보면 접붙임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므로 열매가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입니다. 근데 보배가 담기니까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 그릇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음녀 같은 고명의 같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의 신랑이 되겠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못 깨닫고 메시아를 못 깨닫게 만들었답니다. 우리를 선택하려고.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온 이스라엘은 실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포함해서 온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할렐루야. 이 시온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골고다 언덕 갈릴리 나사렛 예수로 오실 그 예수를 말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우리는 원래 원수된 자였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하심이 없어요. 아멘. 호세아는 안타까움과 후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표현은 못했을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놓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아멘. 왜?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신비라고 하고 너무너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중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결론적으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어떤 지식? 하나님 만나는 지식,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참된 지식, 사탄과 사망문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지식이 없었고, 네가 지식을 버렸다.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참된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이스라엘에게서 촛대를 옮겨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결론적으로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만큼 여호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신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음녀 같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인애와 정의를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음녀 같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랑 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증언케 하시며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그대로를 인도받게 하시며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또 선교사님들, 미주의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현장마다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단 하루를 살아도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사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사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여신 그 사랑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